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여러분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예배를 선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날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과 또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기근이 찾아왔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이 기근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헌금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모였던 그 사도회의,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전체 회의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하여서 함께 의논을 하면서 이방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로 헌금을 같이 해서 함께 모아서 그들을 이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회의를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를 찾아다니며 선교하는 가운데 그 교회들마다 일꾼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인데, 예수님이 바로 헌금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하나를 위하여서만 예수님이 살지 아니하시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에 자신의 희생을, 그리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절망적인 그 상황에 있었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까지 내어주셨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삶은 나 하나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오늘 죽어가는 자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장부터 이제 15장까지 그들이 연보를 해야 되는 이유,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헌금이 바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 바울 사도와 같이 그 연보에 헌신하게 됩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버릴 연자입니다. 버릴 연자에다가 도울 보자입니다. 나를 버려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연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다른 단어로는 나를 나를 버리고 보자 할 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보자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연보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 연보를 갖다가 다른 말로 현대어로 표현하면 이것을 헌금이라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칠 헌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고,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금, 즉 돈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연보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더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정확하게 성서적인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
더 이 연보라고 하는 뜻의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젊은이들이 잘 모르고 한자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성경은 오히려 연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9장 5절을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뭐라고요?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우리들이 오늘날 이야기하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연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버릴 연 그리고 도울 보.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버릴 연 보자 할 보. 그래서 나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보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제자로 살아가야 될 텐데,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구원, 억지로 정말 턱걸이에서 구원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도 베푸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헌신하여 우리를 희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보자 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에서 그들에게 연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헌금인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편지하고 있는 복음의 서신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헌금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회 재정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재정부장이라든지 우리 저쪽 뒤에 남궁재신 장로님이 내년도 재정부장이신데 부담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신동욱 장로님이 지금 재정부장이시고, 또 여러분 우리 재무부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각 부서에 재무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을 맡아서 이제 교육부는 교육부의 재정을 맡은 이들이 있고, 선교부는 선교부의 재정을 맡은 이들이 있고, 관리부는 관리부의 재정을 맡은 이들이 있고, 각각 그 재정을 맡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8장 16절 보십니다. 8장부터 이제 봅니다. 여기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먼저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왜 고린도 교회로 보내느냐?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과 연보를 하는데, 그 헌금을 모금을 하는데 그 디도가 에베소 교회의 재정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디도를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재정을 연보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일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를 먼저 파송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쪽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로 가면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하고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고린도 교회,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 교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만일 연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당황할까 봐. 왜냐하면 그 연보를 모아서 이제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헌금을 같이 모아서 고린도 교회에서 한 헌금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가져다 주려고 하는 그 길목이니까 그랬는데 만일 그들의 연보를 준비하지 않게 된다면은 혹시나 당황할까 봐 미리 이제 디도와 또 다른 제자를 먼저 고린도 교회로 보냈던 겁니다. 그랬는데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그가 재무부장이었는데 재무부를 맡고 있었는데 디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간절함. 이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가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간절히 쓰임받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맡은 사람들은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부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 사모함이 부흥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이 헌금을 맡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헌금을 맡은 사람들의 두 번째 자질은 18절입니다. 18절은 또 그와 함께 디도와 함께 그런 표현입니다. 디도와 함께 그의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여기서 뭐라 그래요? 헌금을 맡은 사람은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돈에 대해서 밝은 사람이 재정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자신의 온 삶을 나누어 주문을 통하여서 희생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8절에 보면은 그가 복음으로서 먼저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그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데 있어서 모든 교회에서, 여기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 교우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교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오늘 재물을 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시고 우리만 확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오늘 재물을 맡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의 제자야, 이것이 바로 재정을 맡은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19절입니다. 헌금을 맡은 자들의 세 번째 자질은 19절과 20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뜻이죠.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이 소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20절까지 먼저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죠. 이것을 조심함은 은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연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혜의 일,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는 것, 즉 우리가 버리려는 나를 버리고 희생하고 돌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보호자 하는 이 연보 자체가 은혜의 일이라는 거예요. 헌금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는 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거,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보호자 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구원의 사역이기 때문에 오늘 19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의 연보 자체가 은혜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일을 하는 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이 연보를 모은 거죠. 그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우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맡은 사람이 해야 되는 세 번째 의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역자들이, 오늘 일하는 사람들이, 이를테면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선교부가, 교육부가, 관리부가 그들이 비난을 받지 않도록 그들이 애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시험에 들게 되고, 이 돈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이 돈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선교회에서 내는 그 선교의 회비라든지, 아니면 속회에서 내는 그 속회의 예물이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만일 그 재정을 맡으신 분들이라면, 회계를 맡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말에 신중을 더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에 있어서 여러분 조심하시는 가운데 오늘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여러분의 부서와 그리고 모든 사역이 보호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 얼마 헌금했대, 만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재무부를 맡거나 각 부서의 회계를 맡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 돈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침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은혜의 일이기 때문에, 은혜를 가리울 수 있게 된다면은 오늘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가리우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보를 오늘 성경은 은혜의 일이라 그러면서 오늘 뭐라 그래요?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각 부서에서 재정을 맡거나 교회에서 재정을 맡거나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재정을 맡을 때 여러분의 부서가 그리고 지도자들이 보호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맡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헌금을 맡는 사람들의 이 자질은 8장 24절입니다. 8장 24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다시 여러분들, 너희는 여러 교인들 앞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교인이라 그랬죠. 교인들 앞에서, 아니면 성도들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헌금을 맡은 사람들은 오늘 교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의 일로 연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재정을 맡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입이 무겁고 그럴 뿐만 아니라 확실한 복음에 대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제자야, 이렇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의 사역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보는 어떤 연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보인가?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다 같이 여러분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케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먼저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이미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강동 지방입니다. 강동 지방인 것처럼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방인데 그 강동 지방에 천호제일교회하고 금성교회하고 안양교회가 있는 것처럼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방에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아덴 교회, 아테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교회들의 이제 가서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그들이 연보를 열심히 모아서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리고 어려운 예루살렘의 교회를 이제 도와주기 위하여 그렇게 모금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이제 사도 바울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고린도 교회에 동행하는 그 마케도니아 교회 지역에 있는 교인들하고 내려가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마케도니아 한번 여러분 우리가 3절부터 보시죠.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디도를 먼저 보낸 거죠. 디도와 다른 제자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이 얘기는 뭐예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잘한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갔더니 헌금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오히려 산만해지고 복음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가운데 위축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랑했던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사기가 꺾이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이 거짓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디도와 그의 형제를 보낸 것은 여러분에게 준비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했던 그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그러면서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은 어떤 헌금이냐?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뒤에 참 연보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오늘 연보를 미리 준비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려야지. 그랬을 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연보라고 하는 게 뭐였죠? 연보라고 하는 버릴 연, 나를 희생한다라고 하는 뜻이었고, 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좌할 보드,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준비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헌금을, 특별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특별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 드리는 헌금도 있고, 아니면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프리카 땅에 정말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또 아프리카 땅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궁휼히 여겨서 도와줄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연보하고 억지로 드리는 연보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갖다가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연보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때로는 갑작스럽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미리 집에서 준비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보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과 관대함으로 드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연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그 연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연보는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연보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보는 어떤 모습인가? 9장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드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하는 거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조그맣게 번호표가 있을 겁니다. 번호표가 있나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죠. 조그만 번호표가 있나요? 있죠. 그 번호표는 밑에 각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맨 아래로 내려가 보시죠. 3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는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복을 적게 심는 자는 복을 적게 받고,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어 뜻,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복을 적게 심는 자는 복을 적게 받고, 복을 많이 심는 자는 복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연보였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이 8장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관대하게 여겨 그들을 갖다가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 행위는 복을 심는 것이고,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계속해서 헌금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냥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우리 이 화면에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여기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연보죠, 그렇죠?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새 포도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시면 놀랍게도 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게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그렇게 아꼈는데도 불구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많이 구제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뭐였는가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후하게 베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왜? 그들이 하나 은혜의 일을 하였으니까. 여기에 성경에 보면 그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복을 나눠줬더니 하나님이 그 복을 하나님이 배나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법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을 뭐라고 이렇게 해설을 했냐면 후하게 베푸는 사람은 더 많이 얻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아예 후하게 베푸는 사람은 더 많이 얻지만 인색하게 하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후한 사람은 잘 되고 남을 기분 좋게 하는 자가 자기도 기분이 좋아지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연보하는 거죠.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잠언 19장. 왜 그런가? 그 이유를 갖다가 잠언 19장 17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짧으니까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뭐 하시리라?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저들을 절망 가운데 속에서 살리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구워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행을, 그 복을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보의 의미였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 10장 3장 10절.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물을 드릴 때마다 11조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말씀이죠.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연보죠. 그렇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보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한번 아까 이 성경 말씀 나온 그대로 내가 너에게 복으로 갚아주는지 안 갚아주는지 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확실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장을 말씀하는 거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를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11조에 대하여서 여러분 내가 그게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내 재정에 부족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였던 거예요. 너가 복을 심었을 때 내가 그 복을 배나 갚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끌어 모아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베풀고도 부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이유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연보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11조를 드린 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곳간을 열고 그들의 빈 곳간을 차고 넘치도록 할렐루야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고 오늘 잠언의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게 꾸어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는 그 복을 쌓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인색함으로 드리게 되고 사랑 없이 드리게 되고 관대함이 없이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 연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며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뿌리는 그 복으로 너희들이 그 복으로 받게 될 거예요. 작게 이 복을 뿌리는 자는 작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큰 복을 뿌리는 자는 크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이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 그 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했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이 연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마치 큰 교회가 작은 교회 얼마 도와줘서 세도를 부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면서
사랑과 관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연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는 어떤 연보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여기서 말한 대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인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보십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자,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마음이 정한 대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정한 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신중하게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정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사람 눈치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명예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얼마를 낼까,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해서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이래서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신중하게 정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이 뭐예요?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도 즐겁게 자신을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고린도후서를 이제 마감합니다. 고린도후서의 결론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여러분들 13장 5절은 줄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봉독하신 말씀들을 줄치면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가 끝나게 되는데요.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이, 자, 13장 5절 줄칠 수 있는 분들 줄치시고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연보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면서 오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증거를 하냐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정말 있는지 이것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연보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보좌하고 다른 생명들을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나에게도 있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믿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 내가 거듭났구나 라고 하는 증거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믿음을 갖다가 점검해 보고 시험해 봤을 때에 만일 내 안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 시험에 불합격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의 8장과 9장을 우리들이 묵상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내 안에 내가 내 삶이 정말 나 하나 정말 구원받아서 겨우 내가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나 자신을 연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오늘 구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나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고 2024년도 여러분 1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하지 이게 아니라 마지막에 끝까지 잘 달려가셔서 여러분 최선을 향해서 잘 달려가셔서 12월 31일 날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후회 없이 하나님에게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묵상을 통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믿음이 제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가운데 시험에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고 불합격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남은 이 며칠 동안에 믿음을 하나님 쌓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어서 12월 30일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한 명도 나고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